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또 경험하고 또 그다음 삶을 감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사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는 참 힘든 것이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능력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이들은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예수님과 같이 사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함께 모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참다운 교회는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어야지, 마음을 하나로 맞출 수 있어야지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솔로몬 행각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죠? 솔로몬 행각에 맞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전하다가 잡혀간 곳도 솔로몬의 행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막 경찰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를 막 잡아가요. 그랬던 곳이 어디냐면 솔로몬 행각이에요. 그 옛날 일제치하 때 있었던 일들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지만 사실 고통과 아픔도 있었던 곳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시험거리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시험이 있었던 장소이지만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 사실이 전해졌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은혜가 있었던 곳에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이 같이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없었습니다. 근데 저 없이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시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안 오고 가서 시간 적응한다고 참 신경이 많이 쓰였더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여기 있어서 그런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들려진 그 소식에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려움도 이겨내고 또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주의 복음을 들었던 그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상종하지 않았단 말은 어떻게 보면 수명인간처럼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바보처럼 대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들을 칭송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머지는 남이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예.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성령을 아니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는 상종도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꼭 있습니다.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백성이 칭송했다는 기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실 다른 한국 교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고 숫자도 적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또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시애틀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애틀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시애틀은 굉장히 리버럴한 곳이에요. 굉장히 자유분방한 곳이 시애틀입니다.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면 마리화나 냄새가 나요.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필 수가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 교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아주 큰 장로교회도 거기에 있는데 이 장로교단이 사실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그런 결정을 얼마 전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애틀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드리고 있던 그 큰 예배당을 다 버리고 작은 교회가 된 분들도 작은 교회가 되어서 흩어진 교회도 여러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교단이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겠다고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신 교회도 그렇게 실제로 하는 교회도 있다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다니는 분들이 말씀을 또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자 하는 분들이 그곳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곳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고 때문에 또 이분들이 저와 또 저희 가정과 이 교회를 위해서 매주마다
중보기도 드리고 있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매주마다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곳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에 우리가 후회가 없고, 또 이러한 삶에 변함이 없으면 반드시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후쿠오카를 위해서, 큐슈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생겨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더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갔더니 백성들이 그들 충성하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대요. 더 많았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분명 교회는 어렵고 또 고난이 있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하는데 믿는 사람은 더 늘어갔다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진다는 사실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눈은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보여지는 것이 모든 게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있어서 유명한 종교가들이 있어요. 누가 있죠? 석가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을 가지고 있고 그 무덤에 그 사람들이 묻혀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 안에 시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왜 시체가 없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가사키에 가면요, 가쿠데 키리스탄이라고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계 유산에 등록이 된 그런 지역이 있어요. 왜 유명하게 됐냐면 가쿠데 키리스탄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가쿠데 키리스탄은 뭐냐면 숨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숨은 그리스도인. 이들이 몇 년 동안 숨어서 가쿠데 숨은 그리스도인이 살았냐면 몇 년이죠? 250년 이상이에요. 260년 이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0년 동안 이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상은 이들을 보고 굉장히 놀랐고 또 이들이 살았던 지역을 세계문화유산까지 등록시켰어요. 그러나 여러분, 껍데기는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여러분, 속은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속은. 알맹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 생활 하는 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가보면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들이 가쿠데 크리스탄, 숨은 그리스도인이 가졌던 그 믿음은 거의 다 보는 신앙이었어요. 보는 신앙. 보여져야지만 믿어야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눈으로 꼭 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가면 성부, 성자, 성령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돌상이 있어요. 돌상.
그래서 얘들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 그런 설명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면 또 뭘 볼 수 있죠? 어떤 많은 우상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마리아상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이 남겨진 유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탄압이 시작될 때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낼 때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냐면 여러분 후미에라고 아시죠? 후미에. 성모 마리아상이 새겨진 패예요. 근데 후미에 밝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 패를 그들 앞에 바다 앞에 놓고 그들이 이것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건지고 밟지 않으면 그들은 죽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성경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후미라는 패 안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아시죠? 성모 마리아상이 그려져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자 이들은 숨어서 믿음 생활하는데 이들은 다 봐야만 했기 때문에 이런 불상을 봐도 어떤 불상이 그때부터 생겨지냐면 여자 같은 불상 그리고 아기가 앉은 불상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불상이 뭐를 의미하겠어요? 맞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불상을 딱 집에 모셔놓고 사람들이 그때 이제 크리스찬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안 믿는다 해놓고 저 불상을 보고 믿음 생활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말하는 그 초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다 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그 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신이었기 때문에 후미에를 감히 그들은 밟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좀 배우자 해서 하는 한국 기독교 교회들이 많이 오는데 우리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들이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바라보고 신앙했던지 믿었는지 우리가 바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했던 그 복음에는 가짜가 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곳에 가면 여러분 십자가가 부적으로 사용되는 거 아세요? 부적으로 사용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이곳에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는 그 일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로 드러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구나 하는 인식을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사용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을까 바라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복음을 필요하는 자들을 고치시는 그분임을 이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사도들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 사도들이 있었을 때도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이 생기면 아프면 바로 사실 병원에 가요. 그렇지 않나요? 아프면 병원 가봐 이러잖아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아플 때마다 우리가 병원 가는 거 맞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도 의사들이 있잖아요. 의사 못 보셨어요? 교회 가운데도 한국 교회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의사가 없지만 교회에도 의사가 다니잖아요. 그분들 왜 다녀요? 병을 고치는 사람인데 왜 다닐까요? 그분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는 것이 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아플 때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도 지금 병으로 입원해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도로 또 우리가 중보하고 나아갈 때 그분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가 되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누구죠? 사두개인이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겼어요. 시기가.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죠.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왜 시기가 일어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성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또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이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원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들은 해 나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에 시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바로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충분히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기적과 이적에 집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물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지만 말씀을 통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 없이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에 집중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무당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분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입원하고 또 아프신 분들이 생길 때마다 저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이분을 만져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사가 처방한 그 처방을 통해서 이분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기적과 표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사람들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가졌던 시선입니다. 시선. 이들이 늘 신경 썼던 것은 사실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주지 않으니까 이들의 마음은 불평과 불만이 생겼고 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 않기 때문에 시기가 생긴 사람이 여러분 누구였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두개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열심. 그런데 사실 시기심은 보통 열심에서 잘 생겨납니다. 왜 생겨나냐면 그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바뀔 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나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 버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냐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열심은 무엇을 향하는 열심인지 잘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구별해야만 합니다. 내가 교회에 거는 그 기대가 내 기대에 따라오지 못하면 사람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기대에 맞춰줘야 되는데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화를 냅니다. 분노를 경험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배도요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간댔죠? 산으로 간대요. 여러분 사공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것을 잘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쿠오카 비전교회는 우리가 가진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비전을 쫓아간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열심이 사실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쫓아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창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시기했던 이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둡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았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사도들 옥에 가두었어요. 화가 나서 목사도 옥에 가두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래서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대요. 밤에. 이 말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도 여러분 내 방법보다 하나님 방법이 더 정확하고 명확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삶 속에서 어떤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에 묶여서 살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일에 묶여 있고요.
어떤 분은 직장에 묶여 있고 어떤 분은 학교에 묶여 있고 그래서 사실 주일날 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뭐 짜증나면 입에서 욕도 나오고 일이 안 풀리면 화도 내고 감정에 갇혀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무엇냐면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살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풀려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풀려나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해서 자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맞아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뭐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 그런데 여기에서 생명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해야 돼요? 다 전해야 돼요. 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만 골라서 보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아시죠? 이단들도 성경을 봐요. 통일교도 보고 여호와 증인도 봐요. 그러나 그들은 찝어서 그 부분만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교리에 맞는 부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번역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보는 책이 있잖아요. 신세계역이라고 성경. 그 성경밖에 안 봐요. 다른 성경을 권유하면 이게 정말 정확하게 번역을 했대요. 그럼 제가 말해요. 원어를 보세요. 근데 원어로 번역한 그게 진짜래요. 진짜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해요. 성경을 여러 번역을 읽어보세요. 여러 번역. 정말 여러 번역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셔야지 성경이 바르게 읽혀져요. 여러분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삐뚤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다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듣기 싫은 말씀도 전하라고 하셨어요. 목사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듣기 좋은 말씀 골라서 하는 거. 이것도 유혹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매주 그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찾아서 그날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안 하려고.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 싫은 말씀도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를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말씀도 다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보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를 잡아오라고 해요. 듣기 싫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요. 왜? 자기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사도를 잡아오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고 싶어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잡아오라고 하니까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를 타고 돌아와. 23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 하더니 부하들이 이들 다시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까 옥이 든든하게 잠겨 있는데 옥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들 끄집어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 25절, 2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이들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하며. 아멘. 여러분 이들은 잡아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잡아가면서도 잡아가게 하면서도 사실 잡혀가는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잡아가는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다고 말해요. 왜 이들은 사람들 잡아가려고 하면서 잡아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람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왜 종교 행위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분들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보고 하는 이 믿음은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들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강제로 잡혀갔어요. 강제로 이끌려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 함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함께 있었겠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여러분은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당당한 사람입니까? 사람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변해져 가고 있어요. 교회도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그 믿음으로 믿고 사는 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럴 때에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이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16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겼노라.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고 왜 저 사람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모이지만 나는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이미 승리한 경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경기는 다시 보잖아요. 다시 볼 때가 있어요. 언제 다시 볼까요? 저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고난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